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충만한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여기 예외 없이 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짐을 내려놓거나 가볍게 하며 살아갈까, 그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요. 어떤 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나귀가 소금을 무겁게 싣고 가다가 시냇물을 건너는데 갑자기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흠뻑 그 시냇물가에 그냥 확 그렇게 잠기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걸어보니까 너무 점점 가벼워진 거예요. 소금물이 점점 이렇게 녹으니까 가벼워져서 막 너무 신기하다. 왜 그렇게 시냇가에 넘어졌는데 이렇게 가벼워졌을까?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번 빠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걷는데 빠져보고 싶어서 이제 또 그렇게 넘어졌어요. 소금을 신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근데 또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소금을 신고 가다가 시냇물을 건널 때쯤 되면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혼 좀 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솜을 무겁게 딱 실어놨어요. 솜을 싣고 가는데 그 솜을 진 채로 이제 그것도 소금인 줄 알고 시냇물에 확 넘어졌답니다. 어떻게 될게요? 무거워가지고 죽을 뻔했답니다. 여러분, 우아하지요. 누구나 다 짐을 좀 벗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짐을 지고 가고 싶지 않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짐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경북 포항에 한 중학교 여학생의 기사가 났는데요. 이 아이의 학생 주임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치마가 짧다고 계속해서 벌점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억울해요. 그 치마를 짧게 만든 적도 없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 치마는 내 치마보다 더 짧은데 걔네들한테는 벌점 안 매기고 자기한테만 벌점을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엄마가 그 주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곧 방학인데 우리 아이 그 방학 이게 하루아침에 수선되는 일이 아니니까 방학 끝나고 이렇게 잘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옷을 입혀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임 선생님이 막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여벌의 교복이 있어서 보낼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항의가 이루어진 그런 얘기들이 아마 선생님들 사이에 좀 돌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는 눈이 싸늘한 거예요. 이 학생을 보는 눈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썽꾼으로 낙인 찍힌 겁니다.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자기 그 같은 반 아이의 책상 위에 오물을 싼 이게 쓰레기가 그 위에 얹혀져 있어요. 책상 위에 놓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지목한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선생님, 제가 절대로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담임 선생님이 그걸 그냥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억지로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면서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나 오늘 뛰어내리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을 지고 와서 누군가가 짐을 져주었다면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도 어느 누구도 그 짐을 같이 져줄 수 없었기에 이 아이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짐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멀리도 갈 수 있고 즐겁게도 갈 수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그 짐을 내려주고 싶은 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11장 28절에 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불의를 당해도 뭐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수도 없고, 뭐 손해를 당해도 누가 내 편이 되어줄 수도 없고, 그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어요. 어떨 때는 일 나가면 그렇게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고, 일 나가지 못한 날은 가족들이 그렇게 굶어야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빈곤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들을 정말 무겁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왜 힘드냐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게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쉴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어서 늘 인생은 버겁고 힘듭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버거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부터 힘들고 버거우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셔서 그들이 수고해야 밭이 소산물을 낼 수 있게 하셨어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이 호흡을 다할 때까지 땀을 흘려야 땅의 열매를 먹고 사는 수고를 해야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는 수고해야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짐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짐을 지고 가는 상태. 여러분 10kg 오늘 줄 테니까 다 질고 갈 수 있으세요? 10kg. 10kg야. 저는 100kg도 지고 가요. 근데 여러분 10kg를 100kg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10kg를 100kg. 맨몸으로 가도 힘든데 무슨 10kg를 메고 100kg를 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무게인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들었을 때 뭐 10kg, 저는 100kg도 든다니까요. 근데 10kg를 그 먼 거리를 가면 사람 죽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됐는데 그 짐 지고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무거운 짐은 뭐예요? 이것은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군가가 그 짐을 나에게 짊어지었다는 거예요. 벗고 싶어서 못 벗어요. 여러분 가장들은 내가 가장 되고 싶어서 가장 됐어요? 엄마들은 내가 엄마 되고 싶어서 됐어요? 돼보니까 가장도 되고 돼보니까 엄마도 되고 그런 지워진 짐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좀 벗어버리고 싶어요. 내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런 짐을 지고 가는 이 인생들은 누구나가 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오라! 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정말 오라고 초청하시고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 못 느끼세요?
그냥 동의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목사 오늘 아침에 뭘 잘못 잡수셨나? 뭐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 문제 없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야, 나를 따라와. 아니, 어려움 없이 가정을 잘 건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들 배도 가지고 있기 일꾼들을 부릴 만큼 부자예요. 잘 살아요. 근데 그들도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라와. 아니,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더 좋은 것 안겨줘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그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명만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올라가시고 그들이 사명 감당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박해가 오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야고보는 처음에 그냥 많이 일도 못 해보고 순교하고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의 삶으로 그렇게 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짐을 져주시는 게 아니고 짐을 그냥 엄팡지게 지우는 그런 예수님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이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학자이기도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인생이 막 더 활짝 펴지고 성공되고 막 탄탄대로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사명 감당하느라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상황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말할 수 없는 고난만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엄팡지게 그냥 짐을 지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상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시네요. 짐을 엄팡지게 맡겼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러신 분일까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인데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신 그분인데,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을 넓게 열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짐을 지워서 고난 중에 우리를 무너지게 하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는 짐을 통해서 그 짐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짐을 지우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짐을 지고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짐을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짐을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전도대로 이렇게 두씩 파송을 하시는데, 여러분 요즘도 전도 나가는 거 별로 안 달갑죠? 근데 그때는 전도 나가면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가고 싶겠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안 가고 싶죠? 전도 보내면 안 가고 싶죠? 근데 정말 힘들어요, 그 일이.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반대에 부딪히고 때로는 욕이라도 먹는 날에는 마음이 위축되고 그래서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그들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시냐면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들을 고치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괜히 예수님 나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막 그렇게 제자들이 씩씩거리면서 와서 막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를 나갔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전도 현장에 갔더니 악한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기가 눈이 캄캄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짐을 져주시고 오히려 그 길을 기쁜 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짐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만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먹고 나면 또 먹을 것 걱정해야 되고 요즘은 뭐 그래도 냉동식품도 많고 뭐 이거 넣기만 하면 조리가 되는 식품도 많고 별로 걱정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복지시설이 잘 돼가지고 복지가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고아와 과부들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절대 빈곤 중에 있는 겁니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고 비가 안 오게 하시고 큰 고통을 받게 하시죠. 엘리야가 사르밧 지역에 갔습니다. 사르밧 지역에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어요. 사르밧 지역에 갔는데 한 그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그래서 엘리야가 저에게 물 좀 주세요. 그러면서 한 말이 저에게 떡 하나만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그 여인은 뭐하고 있었냐면 과부고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제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남아있고 그리고 기름에 거의 기름 바닥에 이제 이렇게 남아있어서 마지막에 그것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떡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이 참 사정도 모르는 이 엘리야가 떡 해오래요. 떡.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얘기하죠.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여인은 가루통만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그게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통에 가루가 가득 찼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좀 괜찮았는데 점점 그게 바닥을 보이며 이게 줄어드니까 마음의 짐이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저게 떨어지면 우리 아들과 나는 죽는 건데. 근데 저 사람이 떡 하나 달래요. 마지막 그거 먹고 그래야 되는데 짐을 얼마나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루가 안 떨어진답니다. 기름이 안 떨어진답니다. 조금 있어도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가루를 다 먹었고
기름을 다 썼는데 또 채워지는 거예요. 또 다음날 일어나 보면 또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통이 가루가 뭐 얼마 있든, 그 기름이 얼마 남아있든 오히려 그게 막 기대가 되고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늘 감사와 기쁨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짐을 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짐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내 짐을 져주셨기에 내가 그 현금과 같은 그 인생길을 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내 길에 짐을 져주셨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에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셔서 그는 그 삶의 길을 너무너무 잘 달려올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창작을 해야 되는, 예술이나 노래나 그런 사람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이게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창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요, 그들에게 영감이 하나 딱 떠오르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목회자였던 헨리 워드 비처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남기죠. 한번 보세요. 자막을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시지 않았다. 그러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대한 그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시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단테와 밀턴과 수십 명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노래를 작곡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와 멘델스존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작곡한 심포니들과 오라토리오들에서 절정적 완숙에 도달했다. 인간의 위대한 모든 영역이 이 겸손한 나사렛의 목수 예수님에 의해서 풍요롭게 되었다. 그러나 인류에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공헌은 그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영감을 주셔서 풍성하고 넘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지고 가는 짐이 즐거움의 짐이 되고 기쁨의 짐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그 짐을 져주셨답니다. 여러분,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을 지고 힘들고 버거울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 현장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그런 고엘이라는 제도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고엘은 뭐예요? 고엘이라는 제도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많은 빚을 져서 밭이 넘어가서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밭을 다시 사서 그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그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고엘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엘이 되세요. 하나님 오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엘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곧 심판받아서 바벨론에게 망한다, 막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계속해서 괴롭히기도 하고, 나중에 진흙이 막 이렇게 가득한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뭐 돌아설 수 없게도 만들기도 하고 막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3장 58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짐을 지고 너무너무 버거워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짐을 지고 가는 무거운 현장에서 결국은 그 짐을 다 지고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고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짐을 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죠. 배를 타고 저쪽에 건너편으로 가라고. 근데 제자들이 노를 젓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있었냐면 새벽까지. 그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도 올 수 없어요. 누구도 몰라요. 죽어도 몰라요. 너무너무 짐이 무겁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지고 가겠다 싶을 때 누가 오셨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 주십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을 때, 너무너무 그것을 지고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이 아무리 무겁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짐을 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있으면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막 두려워서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너무 기쁨으로 뭐라고 말해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갔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 나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짐을 지고 달려간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맡기고 주인이 타국에 갔습니다. 나중에 와서 그들과 결전을 하게 돼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장사를 안 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주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들의 수고를 누가 알아줬어요? 주인이 알아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해줘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짐을 지고 갔더니 상급을 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잔치자리에 앉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성대 결절이 왔습니다. 성대가 혹이 나가지고 그 먹신 소리 있잖아요. 먹신 소리 나니까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3개월 동안 쉬고 있는데 그때 뭐 했냐면 가족이 있으니까 가장이 짐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일용 근로를 갔습니다.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새벽 첫 차를 타고 가가지고 일용직을 하는데, 여러분 한날은 이제 그 일이 한 5시 6시에 다 끝날 것 같더니 안 끝나요. 저녁 10시 이후까지 한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아니,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쉬는 게 좋을 건데 저는 일이 있다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을까요? 저녁 일을 하면 1.5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일한다기에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피곤해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하면 뭐가 생겨요? 임금이 주잖아요. 임금을 주면 그걸 가지고 뭐예요? 가족들하고 함께 그렇게 오붓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행복한 거예요. 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질 그 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 오늘 우리의 짐이 그런 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짐 지고 갈 때에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리에다 칭찬하시고 잔치자리에 앉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짐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짐은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우리가 짐을 지고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실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우리에게 고연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짐을 다 지고 가는 그 마지막 결승 지점에 우리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잔치자리에 앉게 하실 그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의 짐은 다른 의미로 다가온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짐이 무겁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의 짐은 의미 있는 짐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짐은 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짐을 잘 지고 갈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우리를 잔치자리에 앉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버거워도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